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아엘렛 사알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글에 아엘렛 사알 이것은 사슴의 그 새벽의 사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 동물이기도 하죠. 노천명 씨의 사슴이라는 시 기억하십니까?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사슴은 약간 슬픈 짐승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것은 바로 사울에게 계속 핍박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계속 쫓기면서 광야를 돌아다니며 환난 속에 있을 때 수많은 핍박과 순환 속에서 이 시를 고백했는데 소위 비탄시, 너무 참 비참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호소하는 비탄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시죠. 한편 1000년 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그 모습들을 예언한 그런 예언적인 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표현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정말 버림받은 인생처럼 자기 자신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나와 너무 거리가 멀리 계신 듯한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심정이 그랬던 것이죠. 너무 처절하게 마치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시편을 차근차근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해 줄 손길이 없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을 만한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응답하지 아니하고 계시고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한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응답하지 않으시고 멀리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내 하나님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똑같은 고백이죠. 시편 22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에 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시가 없을 겁니다. 다윗의 천년 전 이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된 부분을 낱낱이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그가 힘든 가운데 있는가를 하나하나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힘든 중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이 극심해지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습니다. 내가 힘들수록, 내가 소망이 없을수록, 도무지 가능성이 없을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표현하기를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24시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비록 더딜지라도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질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냐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시는 거 맞죠? 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재판관이 아주 못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엉터리 같은 재판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자기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때라고 하는 건 그래도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라고, 이거 좀 제대로 판결해 달라고. 외면하던 이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은 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그렇게 밝히고 있죠.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찾아와서 자기를 성가시켜야 하고 번거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속히 우리 문제에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정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 앞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할 사람 얼마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귀가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에 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좌정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는데 어디 계시느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다는 말은 좌정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늘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1900년 동안은 나라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고난이 계속됩니다. 아시다시피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어느 순간 끝이 온다 할지라도 또다시 전쟁이 찾아올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최소한 600만 명입니다. 사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훨씬 많은 숫자가 우크라이나에서도 죽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숫자를 생각하면 1000만 이상 될 겁니다. 아니, 더 이상 될지 모릅니다. 그 많은 숫자가 죽어가고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을 반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발발된 이 각 나라에서 유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하마스, 팔레스타인들을 지지하는가 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라는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여기 고백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찬송 중에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죠. 비록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고 그분은 살아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계신다,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서 지금도 존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어서 악을 행하지 않는 분입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이 너무도 무력할 만큼 힘든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절대적인 거룩한 그분의 기준 안에서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멀리 계신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게로 가까이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을 내 이 삶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을 철저히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부르짖는 만큼 주님께서는 그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했을 때 그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와 의지 속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의리하고 의리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 선조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이 가장 그 원하셨던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결단코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세미나에 참가하신 분 가운데 몽골 분이 계셨어요. 몽골의 목사님. 그래서 이제 일찍 오셨더라고요. 9시에. 굉장히 일찍 오셨어요. 10시 시작인데. 그래서 너무 일찍 오셨네요 그랬더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서 오늘 첫날이라 일찍 왔다는 거예요. 일찍 도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몽골어로 지금 마지막 주자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최 목사님의 책을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몽골에서 오셨군요. 몽골 목사님이시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책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요. 번역하시는 목사님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마침 세미나가 이렇게 있다는 광고를 보고 가서 내가 한번 듣고 번역하는 게 더 좋겠다, 마무리 짓는 게. 그래서 오셨어요. 오시는 잠깐 이야기하다가 자신이 이제 번역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본래 이제 약속한 것이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아마 외도를 하기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진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늦어졌어요. 근데 자초지종을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귀가 아프다는 거예요. 한쪽 귀는 아예 안 들린 지 오래됐고 들리지 않은 지 오래됐고 한쪽 귀도 너무 아파서 한동안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못 듣는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이크로 나가는 이 소리는 더 안 들린대요. 신기하죠? 소리가 더 확장돼서 나가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잠깐 앉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은이 앉은 그 옆자리 바로 앉았습니다. 앉아서 제가 이제 우리 양현숙 자매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랬더니 본인도 확실히 그것을 믿는데요. 그럼 잠깐 기도하자. 잠깐 기도했습니다. 안 들리는 이 귀가 다시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처음에 조금 들린다고, 조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확실하게 들린다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기도해 주셔서 귀가 잘 들려서 강의를 잘 듣게 됐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다윗은 지금 이 환난과 역경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지만,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너무 처참한 지경이 있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은 전혀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조상들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내게도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다윗에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의뢰하는 이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자신의 심정들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데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비방거리고 백성이 조롱거리라. 여러분 얼마나 심한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는가. 인간 취급 못 받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벌레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찮은 존재처럼 보이는 것이죠. 벌레 같은 존재로 보인단 말이죠. 너무 무가치한 자기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한 가운데 나는 벌레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더 힘든가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극단적으로 자신이 무기력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벌레라고 표현할 만큼 힘든 이런 상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보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입술을 비죽비죽거리죠. 머리를 흔들며 아우. 게다가 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도와줄걸?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멸시를 받으셨거든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채찍이 맞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5절만 잠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철저하게 여러분 주님이 멸시를 당하는데 왜 멸시당했느냐? 바로 우리의 간고,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질고, 질병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멸시를 철저히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 삶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한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자식이 자신조차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고 벌레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조차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9절과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비록 지금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정말 모욕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짓밟고 있지만 그래 너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너 예수 믿는다며.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주변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메시아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아이고 남들 구원했는데 구원할 걸 하나님이 왜 아들을 포기하시겠어? 구원하실 걸. 지나가는 모든 사람조차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했었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나를 모태에서 그분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은 철저히 하나님 손에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태어나서 이렇게 모진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낸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오장육부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거기서 조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 항공모함 2대를 급파하지 않았습니까? 또 뭐 재정적으로 몇 조를 지원한다 그랬습니까? 18조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네. 왜 그래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또 이란은 하마스를 지원한다 그러죠? 왜 그래요? 역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서로의 우방 관계죠. 그 관계만 해도 그렇게 무언가 그들을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동원해 보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말이에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조직하셨어요. 그럼 만드신 분이셔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철저히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은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이 말은 나는 고로 이 환난에서 하나님께서부터 건짐을 받고 나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은 말이죠. 11절에도 지금 멀리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 속에 뭔가 당장 무언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짠 하고 순식간 뭔가 도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환난입니다. 환난이 가까워요, 환난이. 그리고 여기서 도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보면 많은 황소가 에어싸우되 바산의 힘센 소들이 막 둘러쌌다는 거예요. 소들 중에서도 바산의 소는 당시 유명했습니다. 이 지역은 목초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짐승을 기르기에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바산의 소 중에 소는 바산의 소였습니다. 뭐 횡성, 한우 뭐 그런 것처럼. 네, 진도 구기자 뭐 이런 것처럼. 구기자가 진도에서 진짜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바산의 소는 제일 힘센 소들이에요. 근데 이 대적들이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벌레 같아요, 벌레.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벌레 같은 존재인데 아주 힘센 바산의 소들이, 황소들이 둘러싸서 막 짓누르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런 위급한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저들이 하는 소리는 마치 사자가 울부짖으면서 짐승을 찢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소들과 사자들이 둘러싸서 자기 자신을 위협해오는 이 상황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혹독한 시련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난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심령의 상태가 이 혹독한 시련에 의해서 완전히 탈진돼 버린 것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처럼 쏟아져 버렸대요. 여러분, 물이 땅바닥에 쏟아지면 어때요? 더 이상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는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다고 말합니다. 혹시 뼈가 어그러진 경험이 있습니까? 위골된 경험, 뼈가 부러지거나 뼈가 제위치에서 벗어난 경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경험하신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모든 뼈가 다 어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지. 약복강가에서 다윗이 천사와 씨름하죠. 그때 환도뼈 하나가 위골됐다 그랬습니다. 이 위골된 환도뼈 하나 때문에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다리를 절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호소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보낼 수 없는 이 상태에 되었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애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모든 뼈들이 다 어그러져 버렸다.
뼈들마다 다 어그러질 만큼 신체적으로도 너무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음도 밀랍처럼 그냥 다 녹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철저히 이 시련 안에서 완전히 탈진된 상태 가운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 이 상태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15절에 보면 죽음이 가까이 온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죽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15절에서 그래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여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제 죽음이 바로 가까이 온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죽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만. 근데 그 주변에는 개들이 막 서성이고, 그리고 원수들은, 사람들은 계속 손발을 막 찌릅니다. 빨리 죽도록. 그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이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러분,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은 어떤 표현 같아요? 아이고, 뼈가 다 보이네. 어떻게 그렇게 피골이 상접할까?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뼈들을 다 셀 수 있다는 말은 그냥 살이 하나도 없어서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뼈가 다 드러난 사진 보셨죠? 그렇게 뼈를 다 셀 수 있는 상태.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10년 이상 계속 광야를 유리하며 살았던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하면 대략 심장이 되실 듯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어디에 도대체 소망을 둬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면 뭐겠냐는 말이죠.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주께 의리하고 의리했을 때 주께서 그 선조들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무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가장 지치고 무력할 때,
나의 모든 이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돕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더니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주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내가 존재합니다. 나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의 줄,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끄셨다. 오늘 어머니의 태를 빌어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나를 통해서 그분의 그 비전, 나를 부르신 소명, 이 소명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내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한 호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멀리 계신 것 같아도, 나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 하나님처럼 여겨질지 할지라도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가 경험할 수 있게 될 텐데, 우리가 또한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그분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좌정에 계시는 분이셔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세요. 이 찬송은 어느 때 나옵니까?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스라엘의 찬송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요, 신뢰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고백이죠.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던 것이요, 우리가 또한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 빠뜨리고 있지 마세요.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여러분 주눅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다 멸망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뢰하면 들으십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찬송하고 찬송할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